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써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아침 예배를 힘있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오늘도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됨을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늘나라에 신령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했던 부분들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우리 어저께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소경이었고 또 금식기도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나
제자들이 또 마련해준 음식을 먹고 곧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회복되자마자 예수를 증거하기,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그러면 또 다메섹은 사울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려고,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했던 그 다메섹에서 지금 사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던 것이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며 전도하는 것이 됐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함부로 안 된다, 이젠 나는 끝났다, 나는 가망이 없어, 죽겠다, 망했다 등등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자연인으로의 나만 보면 나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한숨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사실, 우리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의 자리가 되어야 할 다메섹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외치는 자리로 바꾸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인으로서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연인으로 나로 살면 안 됩니다. 옛사람 나로 살면 안 된다고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새 사람 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는 싸움을, 이 신령한 싸움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만난 예수, 그 안에 계신 예수로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울이라는 그 잔악한 자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만을 핍박하는 것으로는 성질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의 성도까지 다 잡아들이려고 가던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더니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외치게 되다니, 이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울이 온다니까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도, 다른 다메섹에 많은 예수의 제자들도 사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본인인 사울, 지금 그가 예수를 외치고 전파하는 것을 저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로 돼 있던 그 다메섹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선포하는 축복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앞뒤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위아래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말이죠.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되게도 하시고, 또는 마땅히 돼야 되는 일을 안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고소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했다. 그렇게 고소합니다. 이 요란하게 했다. 어느 영어 번역엔 upset 그랬습니다. 우리 upset 됐다 그러잖아요. 뒤집어 놨단 말이죠. 더 재밌는 번역은요, upside down 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뒤집어 놨.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아래에 있는 게 밑으로 그냥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세상이 믿는 자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참 제대로 참 맞는 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때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사람도 뒤집어 놓고, 환경도 뒤집어 놓고, 상황도 뒤집어 놓고, 다 뒤집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업사이드 다운 될지 몰라요. 언제 업셋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으로는 영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업셋할지, 업사이드 다운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지, 어떤 길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던 길이 막혀버렸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홍해 바다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길 줄을 도대체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살 길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먼저 길을 빨리 찾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빨리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빨리 좀 열리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닫힌 문이 속히 활짝 열려서 속 시원하게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길이 빨리 하나님께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없던 길이 빨리 생기고 먼저 닫혔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기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먼저 속 시원히 길을 찾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거 우리 절대로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가 곧 길입니다. 예수를 먼저 붙잡고 의지하면 거기에 길이 있다고요. 먼저가 길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가 길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입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길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길을 먼저 빨리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닫힌 문이 열리기만을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를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확실하게 먼저 만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포함하여 다메섹에 있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였던 사울을 어찌 믿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저렇게 변화된 배후에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믿었습니다. 믿는 즉시 자기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도 사울에게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와 모든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니까 그 다음에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사울에 대한 불신과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의 나라고 그의 의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길을 먼저 찾지 마세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를 먼저 찾고 붙잡으십시오. 예수가 그의 나라고 예수가 그의 의입니다. 그분이 길이라고요. 그분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 예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를 먼저 의지하고 믿음이 날마다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현실이 사울로 인하여 이제 곧 핍박이 몰려올 것 같은 다메섹 같은 상황입니까?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걱정 염려가 되십니까? 먼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먼저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십시오.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외치게 되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역전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다메섹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고난의 자리로밖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겉으로는 문제투성이로만 꼬여있는 현실일지라도, 그래서 도무지 살 길,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 되신 예수를 먼저 붙잡으시고 찬양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고 찬양하십시오. 길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만나고 또 만나는 은혜를 남은 평생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남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를 먼저 찾게 하시고 예수를 먼저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추구하고 기대하는 그 약속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혼란의 시대가 다 지나고 이 요란한 세상이 속히 지나고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늘 그 주님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길을 만나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내일 모레면은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겠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맡기면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